찬양을 들으면서 칸타테 도미노가 무슨 뜻일까를 생각해 봤는데 그냥 가사를 보면서 추측해 보기는 아름다운 주님이 아닐까. 그런가요? 아, 여기 주보에 있군요. 아, 주님께 노래하라라고 합니다. 제가 괜한 상상을 한번 해봤습니다. 주님께 노래하라. 예. 광고를 잘 봐야 되는데 농담 한마디 하면 출애굽할 때 광고를 못 들으시는 분들은 출애굽을 못했다는 소리가 있어요. 네. 언제 어떻게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언제 어떻게 나와야 된다. 근데 광고에 집중 안 하는 분들은 출애굽을 못했다라고 하는 전설적인 이야기가 있는데 내일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오늘 가정에서 병원에서 직장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분들이 있는데요. 또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분들은 예배 끝나고 나서 우리 셀 리더들에게 카톡으로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꼭 알려주시면 이제 우리가 예배를 또 드리고 있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또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죠? 도곡동에 가면은요 강변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를 개척하신 김명영 목사님께서 2008년도에 은퇴하셨고요. 그리고 올 2월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한국교회 석학이셨고 또 많은 제자들을 길러내신 교수님이시면서 또 목회자였습니다. 이분이 은퇴하시고 2010년 정도에 토론토에 오셔서 이제 목회자 세미나를 인도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워낙 학문적으로 성품적으로 훌륭하신 목사님이시기 때문에 많은 목회자들이 모였고 또 평신도들이 모여서 이제 그분의 가르침을 좀 받아보려고 그렇게 모인 적이 있었습니다. 그분의 강연은요 굉장히 간단했어요. 그렇지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하는 것은, 신앙이 좋다고 하는 것은 점점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는 것, 그것이 결국 예수님을 믿고 있는 증거입니다. 이런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사랑할 수 있는 것만 사랑하지 말고 이제는 더 크게 더 넓게 사랑의 사람으로 변해 가십시오. 그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이런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저도 어쩌면 조금 더 학문적이고 시대를 꿰뚫어 볼 수 있는 어떤 관점과 통찰력을 기대하면서 세미나에 참석했는데 저 자신에게나 또한 거기 계신 많은 분들에게 우리가 기대하지 않은 예상 못하지 못한 어떤 새로운 깨달음에 대해서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서로 사랑하십시오. 이 말씀을 모르는 그리스도인들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의 핵심 말씀으로 그리고 우리가 생명처럼 여겨야 하는 것으로 마음에 품고 하나님을 모셔가는 분들은 사실 많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면서 예수님을 섬기면서 어떠한 다른 부분들을 생각하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 노력할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거에 대해서 가장 핵심적으로 받아들이고 정말 내가 그런 사람이 꼭 되어야지 이런 각오를 하면서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분들은 사실 많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본문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말씀을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예수님은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그리고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며 실천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바라기는 내가 조금 더 큰 깊은 사랑의 사람이 되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말씀은요, 하나님을 섬기기보다 사랑하십시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언제 말씀하셨는지 그리고 누구에게 하신 말씀인지 이것이 조금 중요합니다. 언제 말씀하셨느냐에 따라서 그 말씀의 무게가 더해질 수 있고요. 누구에게 말씀하셨는지에 따라서 왜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그 핵심을 보다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은 언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22장을 읽었습니다. 이 22장은요,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까지의 일주일 동안의 일들이 포함되어 있는 말씀이 바로 22장이에요.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를 마무리하는 시간이 마지막 그 일주일의 시간입니다. 제자들은 잘 몰랐죠. 사람들은 잘 몰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마지막 시간을 아셨습니다. 아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마음을 다하고 사랑을 다해서 그 제자들에게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에게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내용들을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그러한 시간이에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고 있는 종들이 꼭 지켜야만 하는 말씀들, 꼭 이루기를 원하는 말씀들을 예수님이 삶으로 보여주시면서 가르쳐 주시는 그 시간입니다. 그 중에서도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아마도 화요일쯤에 있었던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목요일 밤에 잡히셨습니다. 그리고 금요일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그렇다면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이 땅에서의 시간은 한 이틀 정도 남으신 거예요. 그 정도의 시간만 남았다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꼭 전하고 싶어 하는 말씀이 무엇일까? 우리가 그 시기의 중요성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두 번째는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누구와의 대화인가? 누구에게 말씀하신 것인가? 예수님은 이 마지막 일주일의 사역을 위해서요, 종려 주일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환대했죠. 많은 사람들의 환영 가운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사람들의 환대는 별로 믿을 게 못 됩니다. 그 환대하던 사람들의 대부분은요, 딱 5일 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던 그런 사람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사실 이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 정확하게는 5일, 그 마지막 시간이요, 아름답고 좋은 말씀을 하시면서 제자들과 행복하게 보내신 것은 아니에요. 이 말씀을 읽다 보면 거의 화가 나신 것 같고요, 굉장히 사나우시면서 또한 굉장히 과격하게 행동하시면서 마지막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다. 성전에 들어가셔서 장사하는 사람들의 상을 다 뒤엎으셔요. 분노하셨습니다. 또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는 장면도 있어요. 물론 나무에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이 열매 없는 성전이 곧 저렇게 허물어질 것이라고 예수님께서는 이 나무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읽은 22장 전체 말씀을 보면은요, 예수님은 화요일 내내 성전 안에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하루 종일 논쟁을 벌이고 계십니다. 돌아가시기까지 3일밖에 남지 않으셨는데 좀 좋은 시간을 보낸 것이 아니라, 편안한 시간을 보내신 것이 아니라 하루 종일 그들과 큰 목소리로, 때로는 싸우는 것처럼 보이고 때로는 크게 나무라시면서 그 마지막 시간을 보내고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논쟁하셨던 사두개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성전의 주인과 같은 사람들이에요. 이 사두개인들이 제사장을 이루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과 논쟁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잘못을 강하게 비판하고 계십니다. 그들이 행하고 있는 일들, 그들이 성전에서 오랫동안 행했던 일들, 그들의 가르침들이 무엇인가 잘못되었고 그들이 바른 길로부터 벗어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마지막 그 시간을 그렇게 보내고 계시죠. 또한 바리새인들과 논쟁을 하고 계세요. 바리새인들은 주로 성전 밖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입니다. 성전 밖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고요. 그리고 신앙의 모범을 보이는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들을 주님이 가르치시고 그들과 논쟁하고 있어요.
그들이 가르치고 있는 내용들, 그들이 보이고 있는 신앙의 모범적인 그런 삶들에 무엇인가 문제가 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주님은 마지막 그 시간을 그들과 강하게 논쟁을 하고 계십니다. 그 이어서 오늘 우리가 지금 읽은 말씀,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알고 있는 말씀이 등장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제자들과 나눈 말씀은 아닙니다. 그리고 일반 성도들과 나눈 말씀도 아니에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꾸짖으시면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바리새인들은 아니죠. 우리가 사두개인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오랫동안, 굉장히 오랫동안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혹시 우리도 사두개인처럼 바리새인들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오랫동안 잘못된 방향으로 혹시 굳어진 것은 없는지, 그렇게 굳어진 채 그것이 바른 신앙인 것처럼,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오해된 채, 구부러진 채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아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34절을 보면은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에 이어서 율법 전문가가 나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시험하는 질문을 던져요. 예수님이 말씀을 잘 알고 있는지 테스트하고 있는 것입니다. 36절이에요.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게 돼요. 이 질문을 보면서 제가 잠깐 든 생각이 있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말씀 생활을 하면서 그들은 아마도 어떤 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천국에서 누가 더 큰지에 대해서 논정하며 싸우게 됩니다. 우리 이렇게 12명이 있는데 과연 우리 중에서 천국에서 누가 가장 큰 자가 될 것인가? 어떤 제자들은요, 예수님께 큰 믿음, 큰 능력을 달라고 부르짖기도 했어요. 어떤 것이 큰 계명일까요? 어떤 것이 우선되는 계명일까요? 말씀을 받아들이고 또한 말씀을 지키는 데 있어서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말씀도 있지만 조금 무시하거나 잊어버리고 있는 말씀도 굉장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요, 이 율법사의 질문에 대해서 37절로 대답을 하고 계시는데,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정답이죠? 율법사가 예상한 답을 그대로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랫동안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그 일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모범 답안이 있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가, 어떻게 섬겨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에 대한 모범 답안, 그것이 바로 신명기 6장 4절과 5절이지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을 섬기는 정답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정답은 무엇일까요?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어떠한 대답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율법 선생들과 논쟁 중에 계십니다. 사실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종교의 전부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을 주님은 비판하고 계시고 꾸짖고 계시고 그들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왜 주님의 마지막 시간 동안 그렇게 하고 계실까? 어찌 보면 그것이 예수님의 마지막 중요한 사명이실 수 있어요. 돌아가시기를 이틀 앞두시고 그 백성을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이 바른 길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마음으로 그들을 꾸짖으시고 그들을 가르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척척 박사인 그 사람들,
내가 믿고 있고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 말씀을 행하고 있는 삶,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다고 확신하고 있는 그들의 신앙적인 모습들. 이렇게 하면 저렇게 하면 그것이 말씀을 제대로 따르고 있는 길이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믿고 있는 그 사람들. 주님은요, 어찌 보면 아주 오랫동안 거의 1000년 이상 그렇게 신앙생활한 그 사람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오셨고, 그 마지막 시간을 그들을 꾸짖으시면서 오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오늘 말씀의 핵심은요, 하나님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섬김의 조건으로 여기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사실 섬긴다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죠. 이 한국말로 섬긴다는 단어의 원어를 보면은요, 영어로 worship, 그런 단어로 보통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 사람이요, 평생을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주인의 명령에 철저히 순종해야 합니다. 주인이 죽으라면 거의 죽어야 합니다. 주인이 명령하면 전쟁에도 나가야 하고 일도 해야 해요. 그렇게 평생 주인을 섬기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하나님을 섬기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도 섬기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400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노예 생활하던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자 그렇게 섬기게 되는 거예요. 예배를 섬기게 되고 제사를 섬기게 되고 제물을 섬기게 됩니다. 사역도 봉사도 헌신도 섬기게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섬기게 되면 책임감이 생기고 의무감이 생기죠.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지만 주인이 기뻐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내가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된다고 그렇게 믿게 되는 거예요. 오늘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그리고 율법학자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 그렇게 오랫동안 하나님을 섬겨왔던 사람들이 대하고 있는 하나님, 그리고 그들이 붙잡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 그것이 그렇게 섬김의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나라가 망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지지 않았을 때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의 모든 운명이 나타나게 되니 점점 그들은 하나님을 꼭 섬겨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꼭 지켜야 하는 거예요. 꼭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복을 받고 꼭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다면 점점 그들은 말씀을 철저히 지켜야 하는 생활을 하게 됩니다. 정신 차려야 돼요. 여차하면 큰일 납니다. 날마다 조마조마하죠. 왜냐하면 내가 열심히 말씀을 지키고는 있지만 여차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말씀을 어긴다는 불안감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내가 말씀을 모르는 상태로 어기게 되면 여지없이 바리새인들이 그것을 보고 꼭 집어서 지적하면서 말씀대로 살라고 비판합니다.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진노하신다고 말씀으로 꾸짖는 거예요. 그렇게 그들은 말씀에 대한 자유함이 아니라 말씀에 대한 부담감, 책임감, 그 말씀의 무게가 너무나 커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큰 계명이에요. 예수님은요, 과부가 드린 2렙돈을 기뻐하시면서 칭찬하십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많이 드리냐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를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물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을 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느냐,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느냐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어떤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어떤 사랑을 가지고 그것에 참여하고 있느냐, 하나님은 거기에 집중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사랑이지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너무 섬긴다는 것에 집중하다 보면 자꾸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 되고 그것을 하지 않을 때 어떤 죄책감이 내 안에서 많이 일어날 수 있어요. 하지 않게 되면 도리어 많은 사람으로부터 비판의 대상이 될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다면 점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무엇을 해야 되는데 더 집중할 때가 많아지게 됩니다. 마태복음 4장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시험을 당하시는데 그 중에 세 번째 시험이 이런 시험입니다.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경배하면 내게 주리라.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사탄이 한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사실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처럼 받아들일 때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하나님께 경배하면, 하나님께 예배하면, 하나님을 잘 섬기면 다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게 모르게 하나님을 섬긴다는 의미 안에는 우리가 잘하면, 잘 행하면, 잘 봉사하면, 잘 예배하면, 나에게 맡겨진 것을 잘하면 하나님이 주실 것이야. 그런 믿음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안에 그러한 모습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한 말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받아들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너무 섬김에 집중해서 사역에 임하면, 그래서 예배를 드려야 하면, 의무감 때문에 예배를 드려야 하면, 내가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어떤 벌을 받을 것 같은 마음으로 예배에 임하게 되면 이 자유함을 얻지 못합니다. 이 말씀이 임하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참된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이 깊어지면, 정말 사랑이 깊어지면 왜 찬양 중에 내 입술이 열리는지, 왜 내 목소리가 나도 모르게 커지는지, 왜 내 손이 올라가고 있는지, 왜 말씀을 들을 때 내 눈에서 눈물이 나고 있는지 사랑하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왜 말씀마다 아멘 아멘 그것이 나오는지 사랑하면 알 수 있어요. 사랑하면 힘들어도 인내하고 참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섬기면 견디기 어려워요. 사실요, 사랑하면 순교할 수 있어요. 사랑하면 내가 대신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섬기면 어렵습니다. 주인을 위해서 순교하는 사람 별로 보지 못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섬기지 말고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핵심은 무엇인가를 하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핵심이고 그것이 가장 복된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말씀은요, 결국 두 계명은 하나입니다. 우리는 이미 이 두 계명을 알고 있죠. 그리고 39절 말씀처럼 이 두 계명이 결국 하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모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알긴 아는데 우리는 고민에 빠집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러나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하는 거죠.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가 어려워요. 말씀은 그것이 하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왜 우리는 그 두 개가 나뉘어진 것처럼 보일까요? 어떤 분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쉬워요. 더 쉽답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정말 어려워요. 그렇죠? 물론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꼭 맞는 말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를 비판하지 않죠. 하나님은 나를
잔소리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싫어하는 행동을 잘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요, 내가 싫어하는 패션을 입고 다니시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투정을 부리지도 않고요. 나에게 나쁜 말을 하지 않으십니다. 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까요? 일단 내 눈에 안 보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만 일단 내 눈에 안 보이면 우리는 나도 모르게 안 계신 것처럼 생각하고 안 계신 것처럼 대우해 드릴 때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몇 년 전에 우리 교회 학생회에서 제가 학생들에게 설교할 때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믿으십시오를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이 믿어지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이해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좀 이해하기 쉬우라고 예를 하나 들어줬어요. 여러분의 어머니가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24시간 1초도 빠뜨리지 않고 뒤에서 눈을 부릅뜨고 뒤에서 졸졸 따라다닌다고 생각을 해보자. 내가 학교에 가면 엄마가 학교 따라오고, 내가 뭐 게임만 가면 따라오고, 내가 먹을 때, 내가 친구들과 무엇을 하실 때 한시도 놓치지 않고 아버지나 어머니가 내 뒤를 졸졸 따라다니면서 나를 지켜보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자. 그랬더니 한 학생이, 목사님 무서워요. 아버지나 어머니가 항상 졸졸졸졸 내 뒤를 그렇게 지켜보고 따라다닌다면 두려울 수 있죠. 정확하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더 쉬운 것은 아니에요. 내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정당하게 대우해 드리지 못할 때가 많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은 전혀 생각하지 않은 채 그저 내가 편한 대로 하나님을 대우해 드리고, 내가 편한 대로 내 마음 내키는 대로 하다 보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더 쉬워 보이는 것이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쉬운 것은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시죠. 그런데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자신을 많이 사랑합니다. 자신의 감정을 다치는 것 원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분명하게 잘못해도 그것을 지적하는 말을 기쁘게 받아들이기 쉽지 않아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무엇인가를 배우고 사고 먹고 가고 투자하는 데 아끼지 않습니다. 한 사회학자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현대 사회는 피해자는 많은데 가해자는 거의 없는 사회다, 그렇게 말합니다. 상처를 받고 있는 사람들은 많다고 하는데, 아프다고 하는 사람은 많다고 하는데 가해자는 없다고 말하는 이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만큼 현대에는 과거보다 훨씬 더 자기 집중적인 사회가 됩니다. 과거보다 오늘 이 말씀을 지키기가 어쩌면 훨씬 더 어려워질 수 있어요. 교회는 많아지고 나름대로 하나님을 믿고 있고 말씀을 잘 지킨다고 하는데 정작 그 말씀을 이루기에는 장애가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분명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을 통해서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 두 말씀이 그렇게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을 보면은요, 오늘 말씀과 거의 유사한 말씀이 또 등장하게 됩니다. 한 율법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질문을 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반문해요.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너는 어떻게 읽고 있느냐? 어떻게 이해하느냐? 그때 그 사람이 대답하기를, 내가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오늘과 똑같은 정답을 그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러면 누가 이웃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연결하는, 관통하는 해석으로서, 적용으로서 오늘 이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할 때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하게 돼요. 우리가 아브라함이 뜨거운 한낮에 지나가는 나그네들을 자신의 집으로 모셔드리는 모습, 왜 그렇게 오지랖이 넓은지, 안 해도 되는 일을 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을 닮아갈수록, 내가 신실한 제자가 되어갈수록, 하나님을 깊이 사랑할수록 누군가를 더욱더 사랑하고 대접하고 주고 희생하고 섬기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억지로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고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아가씨가 어머니가 되고 그 신분이 바뀔 때 우리 임세연 자매가 아기 사진을 올렸는데요. 얼마나 이쁜지. 아가씨가 어머니가 되고 그 신분이 바뀔 때 없던 아이에 대한 무한한 사랑이 그 마음에서 품어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게 될 때, 그래서 정말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갈 때,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져 갈 때 우리 안에서 또 다른 그분의 사랑이 새롭게 자라게 됩니다. 없는 사랑을 억지로 행하는 것이 아니겠죠.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사랑,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사랑, 내가 사랑받고 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경험하게 되고 내가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는 것을 경험하고 누릴 때 그 사랑이 옆으로 계속 퍼져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뜨겁게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열심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창세기 9장 말씀을 보면은요, 홍수 심판 후에 첫 농사를 마치고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게 됩니다. 홍수 심판, 세상의 모든 것의 죽음들, 그리고 다시 땅을 일구어야 하는 그의 숙명적인 사명, 무거운 책임감,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리고 그는 이 첫 농사에 감사하면서 벌거벗고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아들 중에 함이 그것을 보고 형제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셈과 야벳이 뒷걸음을 쳐서 아버지의 하체를 옷으로 덮게 되죠. 노아는요, 이 모든 것을 안 후에 함과 그의 후손들이 다른 형제들의 종이 될 것이라고 선언을 합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성경은 노아의 벌거벗음에 대해서 집중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 연약하고 우리 모두 허물이 많고 우리 자체가 늘 죄를 짓고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만 성경은 그 허물을 알고 덮는 자와 덮지 못하는 자를 구분합니다. 그것이 단순히 행동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연결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베드로는요, 마지막 때일수록 고난과 핍박이 많은 시대일수록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바리새인들처럼 사두개인들처럼 율법 교사들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혹시 우리가 오해를 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고 어떻게 해야 한다는 강박관념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아닌가요?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느끼고 경험하는 것이고 나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외의 모든 것은 그 사랑의 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다른 것들이 나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더욱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이 시간에 있어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데 집중하고 거기에 힘쓸 수 있는, 혹시 그렇게 되지 못한다면 성령님께 더욱더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